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의 말씀 끝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장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니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전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그리스의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서 디모데와 그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디모데와 일행들을 기다리는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이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올라 가지고 회당에서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정한 그 헬라 사람들 곧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장터에서 만나는 날마다의 사람들과 변론하다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만나서도 또 쟁론을 벌였습니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쾌락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스토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극단의 철학들이죠. 그때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이 가장 최고의 학문이었고 가장 핫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가장 핫한 그런 철학의 범주였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바울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철학을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바울을 끌고 갔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아고라라고 하는 시민광장이 아테네 한가운데 있는데 모든 시민들이 모여서 자기 주장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이지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곳은 그 아고라 시민광장의 북서쪽으로 가면 있는 조그만 동상과 딸린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그 살인이나 방화나 아니면은 이단 어떤 신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세워가지고 시민법정이 열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고라 광장에서 떠드는 소리로 끝난 게 아니고 바울을 시민법정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해도 잘못된 이야기 아니죠. 거기에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있죠?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누구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여기 서가지고 자기를 변론하고 여기서 사형을 언도받아가지고 결국에는 형집행을 받아서 죽게 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언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나중에 형집행을 받아서 죽게 되죠.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이 섰다는 거예요.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말하지 않고 예수와 부활을 말하는데 바울이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쭉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을 담대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도 주저함이 없고 법정에 서서도 주저함이 없이 계속 사도 바울은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테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새로운 것에 대한 철학적인 관심과 열려있는 마음들은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선한 그 뜻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심은 많아가지고 온갖 신들을 다 세워놨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찾고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그들이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아테네의 영적 무지와 어두움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미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보여주는 현상과 너무나도 동일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게 많아져가지고 그런 영적인 것들을 질문하고 또 거기에 새로운 철학들을 배우는 것에는 열심을 다하는데요.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이야기하면 조롱하고 나중에 듣겠다로 미루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도 안 보는 한국 방송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더 못 볼 일들이 많아지는 게 틀면 그렇게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무당들이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막 동의하고 심지어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연예인들도 거기에서 또 뭐 박수치고 웃고 하는 모습들이 어쩔 수는 없겠다라고 말하지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한국 방송을 못 보겠어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땅이 정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경배하려고 애를 쓰는 땅이 되어버리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조롱하고 비우는 일들을 과감없이 벌이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제가 떠나온 캘리포니아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첨단을 달리는 땅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알지 못하는 영적 영역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비방하는 일들은 과감없이 벌이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복음이 잘 전파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곳에서도
거기가 가장 보수적인 곳이고 캘리포니아에서 거기가 가장 기독교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혼돈과 무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한국말로 말하면 남자 무당이 박수가 이렇게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고 이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다 말할 필요가 없지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더 이상 교회가 분열되거나 다투거나 싸우는 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모일 때마다 기도했는데요. 저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가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서 헤매있는 영혼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영을 대적하는 기도가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무당이 저희 교회 때문에 자기 기도가 안 선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갔다고. 저희는 모르죠. 거기에 무당이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데 저희 앞집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영적인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고 기회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는 일들을 벌이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것이 이 세상 곧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많은 수가 예수 믿는 거룩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34절에 보면 그래도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을 관리하는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이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세비우스의 그 글에 보면 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지막에는 아테네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글들을 또 보긴 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아테네라고 하는 이 영적 무지와 혼돈의 도시에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법정 관리인 디오누시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끌을 수 있는 귀중한 리더십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조롱과 이 비방 속에서 바울이 포기하고 그냥 떠났다라고 한다면 이 영혼들을 얻을 수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또 법정적인 자리에 서서까지도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정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작게나마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 여기 이름하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아마도 이 아테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무지 그리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잘 받아들이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같아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잘 받아들이지도 않는 영혼들이 있는 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잘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거부한다라고 해서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보여지는 현상과 반응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낭망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그 심령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이요,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저희 친구 집에 가면 들어가서 돌아보는 방 문 위에 맨 마른 국어를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게 모든 애군을 멸한다고 붙여놓고, 뭐 온갖 곳에 부적을 붙여놓고, 그 친구 어머님은 그런 걸 되게 신뢰하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가려고 해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제 저도 성장해서 더 이상 그 친구를 보기가 힘든 시간들이 됐고, 오랜만에 소식을 듣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그 집이 다 예수 믿고 제 친구 어머니가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친구 데리고 교회 가려고 했는데도 한 번도 따라가지 않던 친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집 가면요, 계속 뭐 보는 게 북어고, 보는 게 뭐 빨간 글로 뭐 그림 그린 거고, 희한하게 또 그런 게 있고, 그걸 또 몸에 지니고 다녀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종이 그냥 쭉 찢으면 찢어지겠던데, 종이 그 자체도 보존이 안 되는 게 그게 무슨 사람을 지킨다고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거 신봉하고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나올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씨앗이 결국에는 그 영혼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게 저항하는 사람일수록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뭐 뜨뜻 미지근한 게 없고 딱 꺾여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또 조롱하고 하는 영혼들을 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계속 그들의 삶에 복음이 전하도록 관계를 펼쳐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앞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까? 이 땅에 목사가 있습니까? 계속 그러시는 분도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하니까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한국에 계시지만 무슨 큰일 나면 저희한테 또 전화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관계가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해 속에서 이 화평장로교회가 만들어갈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만나는 영혼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가운데서 반드시 그 복음을 듣고 변화하는 영혼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